정말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더위가 또 열대야가 언제 끝날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참 더위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텐데 입추가 지나면서 바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또 계절이 바뀌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다. 그때마다 필요한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아침 저녁 쌀쌀해지고 낮에 덥고 이러면 또 에어컨 바람 때문에 냉방병에 걸리거나 또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에스겔 31장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참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완성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저희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교제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에스겔이 벌써 31장을 이제 맞게 됐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 에스겔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25장부터 32장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또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이 멸망당할 것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은 몇 줄로 또 어떤 나라는 반장 정도 이렇게 할애해서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집트에 대해서는 지금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이 애굽이 멸망당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은 이 이집트에만 이 애굽에는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애굽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으로 가도록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마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200만 또는 300만 정도가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사용된 민족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경험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고 낮아지기를 주님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 길을 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경 시대를 이렇게 살펴보면 강대국들이 항상 있었고요.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강대국의 어떻게 보면 협력자로 아니면 속국으로 아니면 지배받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 강대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커지면서 설마 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바벨론이 다 멸망을 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했을 것이고, 과연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런 일이 없을 것을 기대하고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무너질 일이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애굽이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대로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 31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많지 않은 절수라서 조금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의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장 1절에서 그 애굽의 멸망에 관해서 첫 예언을 한 지 이제 석 달 뒤에 다시 예언을 했고요. 그것이 3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2달 만에 또 예언을 하는 셈입니다. 제 11년 3월 초 1일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한 달 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중간에 그 29장에 보면은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애굽의 이 멸망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기사들을 어느 나라와 비유해서 예언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의 흐름과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제 이 애굽의 멸망과 관련돼서 4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교나 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또 그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애굽 백성들에게도, 애굽에게도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해 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이제 애굽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라고 말하게 합니다. 이 애굽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29장에서 살펴봤지만 나일 강가에 누운 악어처럼 정말 이 철옹성과 같은 그와 같은 강을 또 끼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그들의 경제력이며 군사력이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누가 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기록된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애굽의 모습이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애굽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의 대상이 아수르가 됩니다.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 아수르가 어땠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죠. 성전을 지을 때 사용이 되었고요. 솔로몬 궁전을 지을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보통 높이가 20m 이상 자라는 고든 나무인데 이것이 얼마나 높게 자라는지 이 구름에 닿을 정도면 얼마나 높이에 올라가야 되나요? 그 정도로 아주 멋있고 정말 이렇게 높이 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지도 아름답고 그늘의 숲은 숲의 그늘 같으며 나무 하나의 그늘이 마치 숲의 그늘과 같이 정말 그 영향력이 대단한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마지막 단어를 보면 백향목이었느니라. 지금의 백향목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백향목이 어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예전에 그 강대국들은 문명의 발상지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큰 강을 끼고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갖게 되는 힘이 대단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도 이 거대한 강을 끼고 있으면서 그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뚝의 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부러워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어떻죠? 신명기서에 보면 내가 인도할 그 땅은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실 때 애굽에서는 밭에 물대기를 발로 물을 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이 나일강에다가 발로 그냥 이렇게 길을 그냥 발로 슥슥슥 내가지고 길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물이 그냥 싹 흘러내려가지고 이 농사 짓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참 쉽게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그냥 흙 땅이어가지고 거기가 비가 오면 이 물을 흡수하고 있다가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지대는 그것이 아니라 다 계곡으로 되어 있고 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땅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와 같은 땅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애굽 땅, 특별히 여기 말하고 있는 아수르 땅도 그러했어요. 정말 큰 강이 있어서 뭐 농사 짓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는, 또 이 지정학적으로도 전쟁의 위험이 많지 않은 이런 여러 모습들로 강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강대국이 될 수 있고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에 있었던 것이죠.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땅에 있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와 같은 바벨론이나 이런 큰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누구를 기대해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형편 그것들을 살펴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변을 살펴보면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아수르가 그 지대를 지배할 때
그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거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굽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참 이제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의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저 그렇게도 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도 이 아수르의 모습과 비교하기 어려웠다 할 정도로 정말 아수르의 모습이 얼마나 크고 장성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 아수르 또 후에 이제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셔야지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잘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의 불만을 갖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이 잘 되는 것이 참 부러워 보이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하면서 이 교파교회 목사님들은 그 설교하는 데 있어서 PPT를 만들어주는 그런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문만 딱 주면 거기에 맞는 그림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찾아가지고 설교 파워포인트를 딱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말 그런 사람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메시지 1시간 하려고 이 PPT 만들다 보면 뭐 그림 찾고 뭐 거기에 맞는 내용 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니까 그런 그림 찾느라고 사실 그 인터넷 검색하고 그림 찾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어떻게 표현하자면 가진 가정의 자녀들을 좀 중매를 해서 만남을 주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가치관은 어떤가 이런 것이 되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해보긴 했는데 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긴 해요. 그렇지만 저 정도 되면 저런 배우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면서 좀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또 교회 안에서도 나는 우리 집은 참 어려운데 저 형제님, 저 자매님 가정은 참 잘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가정들을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이렇게 뭔가 없어 보이고 참 불쌍해 보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이 다 완성되어져 있고요. 이들의 결말이 어땠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지극히 큰 상급을 또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들만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원하고 그들은 잠시 잠깐 누리는 것뿐인 것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이에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며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예, 정말 이 성도들이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기할 정도로 잘 돼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럴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생긴 사람들은 얼굴값 한다고 하죠. 인물값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교만해지려면 교만해질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 정도 되면 교만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고, 높이 솟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쳐다보고 있고, 다 소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 위에 누가 계신지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도 그와 같은 과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름답게 또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단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높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딱 제끼면 내가 1인자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교만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정말 그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한 것은 또 그럴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사실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별로 있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교만한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만 뭐가 잘 되면 마치 그냥 내가 잘나가지고 잘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또 주인 돼서 살려고 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가지게 되더라도 주님이 무엇인가 풍성하게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임 안에도 물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한 또 부를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를 가졌지만 또 능력을 가졌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분들은 정말 배나 존경을 받게 되겠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게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무리 좋은 아무리 높은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아수르가 그렇게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외견상으로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시고, 키가 크더라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이,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또 이와 같은 부분들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따르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이 들어서게 되면서 정말 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던 그런 나라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가지들, 나무들이 다 이와 같이 쇠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잠시 잠깐 동안 있으면서 누릴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헌신하고 그의 길들을 가는 것이 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어쩌면 이와 같은 장면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스올에 내려가서 있다가 이 아수르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너도 별거 없구나. 이렇게 되는 이 날이, 이것이 이제 세상의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늘 가운데 거하던 자라고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옛날에는 잘 나가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결과를 맞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먼저 죽음을 당한, 멸망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아수르를 지하에서 만나게 될 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그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월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옛날은 화려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사실들을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2절부터 17절까지 아수르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는지, 과거의 명성은 대단했고 그들의 위세나 그들의 모습은 대단했지만 결국 그들이 심판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결론적으로 애굽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렇게 광대하고 창대하고 정말 없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아수르가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도, 애굽 너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참 얼마나 이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함이 가득하신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한번 말하고 듣든지 말든지 하고
역사적으로 그것들을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애굽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이 에스겔 말씀을 계속 교제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아니,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이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여러 상황으로 말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하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말하고 이 같은 말씀을 너무 이렇게 오래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군법원 영령 모든 성도님들께서 에스겔 강해를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그냥 말로 해서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영상으로 또 여러 모습으로 드라마로 또 막 그냥 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국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좀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부분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막연하게 그냥 언젠가 끝나겠지. 그때까지는 좀 여유 있게 하자. 뭐 좀 쉽게 가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뤄져가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민석이를 이제 세 번째 만났는데요.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왕이면 주님이 민석이를 통해서 민석이 가정을 또 구원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병숙 자매님 딸 가정인데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민석이가 이제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는 어른을 만났다고 엄마 아빠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면 민석이 부모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하면서 저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 감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애굽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지 이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또 한 번에 깨닫지 못하자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예로 들으셔서 그들도 강대했지만 멸망됐다,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고 애굽 너도 그렇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좀 경고하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기 원합니다. 너도 그렇다. 마음을 내게 주지 않고 세상에 마음이 있고 네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음성을 저희들 들을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저희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